시편 73편의 저자는 이제 아삽의 시편이에요. 아삽은 믿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삽이 한 가지 조금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세상에서는 좀 고통받던 일이 잘 안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걸 보면서 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런 세상 현실을 보면서 내 걸음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잃어버릴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험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신앙이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특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 이걸 3번을 외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어찌 하나님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시고, 이렇게 악인들은 득세하게 만들고 악인들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찌하여.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에요. 그 3가지 질문을 이 필립 안시가 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거 맞습니까? 2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나쁜 나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그들을 좀 혼내시던지 벌을 내리시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시다면은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3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막 찾고 막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막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한 분이 맞습니까? 왜 제 기도를 왜 들으시고 왜 가만 계십니까? 이런 이제 어떤 질문이 아삽의 그런 오늘 본문에서의 질문이에요. 고민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아마 예수 믿으시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고민 들 때가 있죠.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너무 현실을 바라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세상 것만 딱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 주관하고 믿고 있는데 너무 세상만 너무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만 있고 더 좀 일이 안 되고, 근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은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 현실 속에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첫 번째 적용할 건요, 너무 인생에 살면서 너무 결과만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만 가지고 딱 인생을 평가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훨씬 잘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결과만 놓고 딱 따져보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러면 잘 살고 그러면 야 인생 야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생은 내 인생의 결과만을 갖고 내 인생을 여러분 잘 평가하시면 안 돼요. 남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인생의 결과만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요, 우리 인생은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내 인생이 좀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아삽은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이 좀 이해한다고 해요. 그러면 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좀 혼을 내리시던지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회개할 수 있게끔 죽음 직전에라도 뭔가 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는 것도 잘 죽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힘들어하고 막 죽음 그조차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악인들이 좀 마지막 죽음 직전이라도 뭔가 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것도 잘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굉장히 마음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축하하면서도 왠지 내 마음의 속마음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요나 컴플렉스라고 해요. 요나 컴플렉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는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했던 민족이에요. 요나의 생각 속에는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니느웨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안 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악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는가? 왜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수록 좀 이 세상에서는 더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막 세상에서는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이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된 사람도 많고 또 자녀가 잘 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결과만 가지고 잘 산다고 그렇게 평가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믿음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좀 악한 사람은 망해야지, 좀 나쁜 사람은 잘 안 돼야지, 근데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잘 되기를 이렇게 기뻐하셔야 돼요. 그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변 사람이 잘 됐을 때, 친척이 잘 됐을 때 한편 기뻐한다고 하는데 내 속마음은 별로 이렇게 좀 편치 않고 기쁘지 않다. 그럼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이 잘 됐을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좀 교만한 사람들을 한번 좀 꺾으셔야 되잖아요. 한번 좀 어려움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잘 됐을 때 한번 길을 꺾으셔가지고 이들이 좀 교만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가만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이 한번 꺾으셔야 되는데, 길을 한번 꺾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되니까 장사하면 장사 잘 되죠. 또 자녀 교육하면 자녀 잘 되죠.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목걸이. 이런 목걸이가 뭡니까? 자랑이에요. 자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방법이고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별 방법을 써서 하여튼 자기가 잘 됐을 때 그것을 잘못인 줄 모르고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강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좀 이들을 한 번만 좀 누르시면 이들이 좀 교만이 꺾이든지, 내가 이렇게 잘 된 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한번 좀 길을 좀 꺾으셔야 되는데 그 길을 꺾지 않으시고 계속 잘 되니까 이들의 교만은 목걸이가 되고 그들의 강포는 옷이 될 정도로 그게 자랑하고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꼴 보기 싫은 거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사업하면 사업 잘 되죠. 돈도 많이 벌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처량해 보이고 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아삽의 그런 고백인 거예요. 7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면요,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이 쪘든지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데 사업도 잘 되죠. 별 이렇게 막 사는데 자녀도 잘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가 돼버려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언제 이 아삽이 이런 상황에서 변화되었는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매일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매일 어려움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는 어려움도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 저렇게 좀 세상에서 좀 성공해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삽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게 됐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변화된 중요한 그 시점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삽이 그 전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인간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육적인 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거고, 자녀가 잘 되면 잘 사는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더 좀 자신은 좀 약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성소에 와서 뭘 체험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셔야 돼요.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넘쳐나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평생 앉아 있어도 자꾸 이 세상이 자꾸 좋아 보여요.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세상에 성공해야 돼. 자꾸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귀한 것,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귀한 것, 좋은 것이 이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자꾸 세상에 관심을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 세상에 있는 것이지. 자꾸 내 인생의 좋은 것과 행복을 자꾸 세상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한순간에 좋았던 세상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아삽은 아버지 영광을 체험하며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소에 나와서 나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심령이 귀하다. 그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봉사하는 부서에 우리 집사님들 함께 봉사하는 그 부서 식구들, 우리 교인들, 함께 전도하는 전도대원들,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짝들,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함께 찬양하는 그 심령이 가장 귀하다. 그 심령이 참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 이제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좀 약하게 보이고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정말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 영혼이 귀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건 뭔가 하면요,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군대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삽이 내가 지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두 번째, 아삽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동안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 그 전까지는 참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지, 참 견고한 자리에 서 있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장 잘 산다고 생각했던, 가장 견고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이 위험한 자리에,
좀만 그냥 밀치면, 좀만 하나님께서 손만 대시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전에 늘 오실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뭔가 하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자꾸 부러워져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보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또 사람 바라볼 때에도, 또 내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전까지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했어요. 그래서 참 잘 사는구나.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이제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결과에 의해서 잘 산다 못 산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지금 내 사는 모습이 약해 보이고 때론 막 가난하고 또 몸이 막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심령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영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시작돼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 믿지만 이 경험이 없으면 평생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온통 관심은 여전히 세상으로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세상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참 화려해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참 저 사람 성공했지, 근데 그 위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면은 별로인 것 같고, 내 처지는 진짜 인간 눈으로 보면은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 세상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세상을 무시할 수 없지만, 또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빠지면 안 돼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27절 28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아직 근데 망한 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더 모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은 절대 인생의 결과만을 가지고 잘 산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결과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니에요. 결과만 가지고 인생을 판단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냥 혼란이 와버려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고, 그래서 필립의 안시가 아까 책을 썼을 때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질문을 3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필립의 안시도 마지막 부분에서 답을 내놨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참 세상에서는 좀 힘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박국은 이제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더 실망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길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인생도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잘 사는 것이 뭐냐, 그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끝까지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